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안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피택되신 김용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찬양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였으나 당신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국률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희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와 충성으로 오늘날 희성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띠로 서로를 감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희성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여러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났던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영적 방랑에서 돌아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가늠하기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혹한 상황에서 살아난 생존자들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무역 수지는 적자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을 잘 지내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혼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11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까지 2023년도 정책당회가 갈멜산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능 기도회가 당일날 오전 8시 40분부터 아동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강남선교회전도회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품 추첨을 위한 후원을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의는 우리 서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김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지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임종원 성도님, 임종민 성도님이 형이 되시는 임종원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치고 이 시간 가족들께서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두 가정이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태희 변지미 집사님 초대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안에 있는 그레이스 세븐에서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유아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형준 성도님, 김혜원 집사님의 딸 되는 우리 이지호, 지호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오늘 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단위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호가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딸을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이제 생명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딸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좋은 사람들과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발걸음이 언제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축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작자 미상에 사랑의 차 내리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입니다. 불평과 화는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낸 후 용서를 푼 물에 데친다. 위에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잘 적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운 후에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할 때 마신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이 사랑의 차를 잘 내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좀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울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다시는 일어나야 하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이 사고를 당한 이들과 이들의 가족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의 생존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태원에 왜 갔나요?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갈 수 있는 도심 속 거리예요. 그런데 왜 가냐니요? 당신들은 안 가요? 시내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사람을 가려오지 않습니다. 사고는 절대로 사람을 가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 가지,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 숨쉬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간이요 참 소중해져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겨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지,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그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삶의 시간을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방법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매 순간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삶의 방법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생의 기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죠. 혐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일마저 혐오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일들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를 혐오로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군가의 죽음마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죽음마저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혐오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의 후원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혐오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광적인 지지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혐오만 조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선정성이 짙을수록 그리고 논란이 거셀수록 돈이 더 되는 겁니다.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태원 현장에 달려가서 그렇게 거친 막말들을 쏟아내는 이유도 거기는 거예요. 혐오가 돈과 연관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역행하는 삶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역행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만큼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더불어 그런 일을 부추기는 일들은 다 멈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멈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들고 혐오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멈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사랑하고 사랑을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 철지나면 헛옷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입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은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라는 시입니다. 시 가운데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아끼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여러분 허무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 삶을 허비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을 다 멈추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세요.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두지 마세요. 오직 거기에 우리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라고요. 예수님처럼. 본문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7살 난 아들하고 5살짜리 딸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그 두 자녀를 데리고 등산을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아들이 많이 다쳤어요. 응급수술을 받는 중에 피가 필요한데 아들하고 같은 혈액형은 딱 한 사람, 딸이 있는 거예요. 그 5살짜리. 아빠가 딸에게 물었어요.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가 뭔가를 고민하는 듯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주겠다고. 그렇게 딸아이의 수혈로 이 모든 수술이 잘 끝났어요. 선생님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아빠가 기뻐서 돌아와서 딸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야, 너 때문에 네 오빠가 살았어. 그 동생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죽어요? 어린 생각에 자기가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 뽑으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도요. 자기 오빠한테 피를 준 거예요. 아빠가 너무 기특해서 물었어요. 너 그러면 이 피를 주면 내가 죽는 줄 알고도 너희 오빠한테 피를 준 거니? 여동생이 답을 합니다. 그럼요.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빠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 그 제자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제자들은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자신의 스승을 팔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위대한 사람,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용납하라. 조금 더 용서하라.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라.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시작된 거예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조금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곳이 따뜻해질 거예요. 교회는 온기가 있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요,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어디에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이곳에 오면 참 이곳이 따뜻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친절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친절하려면요,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친절을 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보세요. 길을 다닐 때도 핸드폰, 앉아서도 핸드폰.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오직 이 손안에 들어있는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관심이 생길 틈도 없고요. 친절을 베풀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렇게 누군가를 살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 왜 그랬어라고요. 너 어떻게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어? 실망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깊은 실망과 침체된 그의 영혼을 일으키시려고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어요. 관심이죠. 낙심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깊은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멋집니까?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친절한 말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바른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요. 물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는 거고요. 빵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먹고 싶은데 빵을 주고요, 빵 먹고 싶은데 물을 주면요, 그건 배려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에요. 친절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고 난 다음에 친절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 필요한 거 주는 게 친절인 거예요. 그러려면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여러분 주변을 보셔야 돼요.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반가운 눈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세요. 관심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또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서 이렇게 모여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살이 쪘나 살이 빠졌나, 얼굴이 어떤가, 얼굴이 정말 근심이 있나 슬픔이 있나 기쁨이 있나, 밝고 환한가 여러분. 그리고 서로 좀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교회 오시면 좀 미소를 지으세요.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평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의 평화는요, 미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미소를 짓고 바라보세요. 무섭게 바라보지 마세요. 좀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반갑게. 좀 그렇게 보셔야죠. 싸울 것처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잘 몰라도요, 서로를 좀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좀 그래야죠. 친절의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와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케이시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도넛 가게에 갔는데 한 노숙인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노숙인이 그 앞에서 뭔가를 세고 있는데 보니까 동전을 세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니까 좀 귀찮아하는 것도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돈이 1달러가 안 돼요. 그 가게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케이시가 들어가서 자신의 돈으로 커피와 베이글 하나를 사서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렸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다만 저는 제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돼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내가 뭔가 줄 게 있다고 손에 뭘 주는 거예요. 보니까 구겨진 영수증이에요. 다 구겨진 영수증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써서 글씨가 좋진 않지만 여기에 제가 이걸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 구겨진 영수증을 준 겁니다.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젠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친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작은 친절이 여러분 한 사람 생명 살린 거예요. 그 친절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베푼 작은 선행과 작은 친절과 작은 호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뭔가 엄청나고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일해봐야 그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친절함과 사랑과 호의와 이 선의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크진 않잖아요. 내게 누가 차를 사주고 집도 사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작은 친절일 뿐이에요. 이런 친절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을 닫기 전에 누가 오나 한번 밖을 살펴주는 친절을 받으면 우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 하루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몇 층 가냐고 물어보고 층수를 눌러주면 그걸로 우리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가 본당인지 어디가 화장실인지를 모르는데 처음 나온 나를 만난 그분이 내게 본당은 2층이고 화장실은 저쪽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얼마나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친절을 베풀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오고 싶은 따뜻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친절로 그렇게 따뜻한 곳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관심과 친절이 베풀어지는 곳.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극치죠. 반성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상의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그 말씀은요, 그렇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처럼 내게 속해 있는 내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을 열어서 주님처럼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친절 베풀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며 괜한 오해가 생긴다며 친절 베풀기를 의도적으로 멀리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친절은요 절대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건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선한 거예요. 그건 옳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옳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 선을 베풀며 의심을 받을 때조차도 그 선은 옳은 거예요. 그 선은 열매를 드러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악하지 않다면 그 모든 친절과 그 모든 호의는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속셈을 숨기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 글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당신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게 단순히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이 말은요 깊이 우리가 새겨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심받는다고 해도 친절을 베푸세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베풀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성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냉랭해집니다. 사람의 죽음마저 자신들의 탐욕의 도구로 삼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수록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친절해지게 하시고 미소를 머금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차갑고 냉랭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며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